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안 보시죠?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러셔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제가 포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포항에서 이 갯마을 차차차 그 촬영을 한대요.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보기가 어려워서 이번 주 주간에 시간을 좀 내어서 OTT로 1편, 2편을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시간을 내는 쪽쪽 이걸 좀 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 깊은 대사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는데요. 그건 이것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럼 좀 어떻게 들리세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여자 주인공 윤혜진은 성공한 치과 의사였지만 모든 것을 잃고 작은 바닷가 이제 공진이라는 마을에 이제 내려옵니다. 반면에 남자 주인공 홍두식은 겉으로 웃고 사람들 돕긴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뭐 그럴듯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드라마 속 이 두 인물이 그러해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죠. 어려움을 직면하면 건강도, 직장도, 돈도, 인간관계도 내가 그동안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버팀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현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약 3000년 전 전도자의 저자도 이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전도자는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능력도 언젠가는 다 쇠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뭐냐고.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왜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생은 더덥다,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 있죠.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허무한 거예요. 살아보니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더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전도서가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책 아닌가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전도서는요 그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여러분 우리 화장실에 앉아서 읽는 잡지책이나 가십거리를 읽는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가 더해져야
이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사골 푹 고아야 맛이 나듯이 이 전도서 또한 깊이 들여다 보아야 인생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전도서의 저자는 젊음도 누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혜도 누린 인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에 특별히 전도서에 누가 연상됩니까? 성경 인물 중에 딱 한 사람이 그려지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과 닮은 면이 많아서 그를 전도서의 저자로 보는 이 견해가 이 전통적인 견해예요.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은 이 책의 결론부인데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마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좌우명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Remember your creator.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 동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면 명령문이구나 하는 것은 알잖아요. 이 명령하는 겁니다. 기억해.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를 누가 만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Remember your creator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문자적으로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나이를 좀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구약사전에는 청년을 이렇게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나이가 20대 정도인 남자를 이르나 때론 그 시기에 있는 여자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것이 국어 사전적 의미의 청년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 30대 미혼 남녀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 이게 청년이구나. 그런데요,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만 청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역동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이 의미 있다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정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인생을 즐기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지?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한 번씩 아빠 염색해야 되지 않아? 아니야, 아직은 그럴 나이 아니야 하고 버티고는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이 염색하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젊음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매우 짧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 자신이 늙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건강도 계속될 것 같죠? 직장도 안정되게 계속 진행될 것 같죠? 경제도 지금처럼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해요. 공고한 날이 온다. 공고한 날이 온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고한 날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기치 않은 질병이 공고한 날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공고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등 모든 인생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날이 오면 나를 찾으라, 이것을 말하지 않고 그날이 오기 전에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은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 보험 들는 거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뭐 가입 조건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할 때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건강을 잃고 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할 시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면요, 그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제야 비로소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운남 워터파크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실망할 뻔했습니다. 교회 학교 일은 전 교회의 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왜 성도님들 얼굴이 안 보이세요? 와서 좀 아이들 격려도 하고 수고하는 교사들 응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교회 학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 앞에서도 좀 앞장서서 일하는 교사들 응원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제가 운남 워터파크를 이렇게 하면서 어제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율곡동 어린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날 이른 아침부터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날 뭐 사실은 제가 물에 들어갈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몸의 실루엣이 다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얼굴 상체는 괜찮고 하체는 괜찮은데 성경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조금 문제가 돼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캐주얼 정장을 입고 구두를 딱 신고 오면 되겠지 하고 이제 구두를 신었어요. 교회로 왔습니다. 오전에는 뭐 기도하면서 잘 피해 나갔어요. 교인들 인사하고 물 뿌리려고 그러면 다시 목양실에 들어가서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오후에 돼서 이제 시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략을 다 세운 것 같아요. 봉사자들이 이쪽에서 물을 뿌리고 저쪽에서 물을 뿌리고 어느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공격하니까 제 말은 안 듣고 그 집사님 말만 듣고 저한테 전부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흠뻑 맞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구두를 집어던지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하고 노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짤 영상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나 신나서 위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놀아줘야지 했는데 나중에 제가 흠뻑 빠졌어요. 계속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 이제 목사님 그만하시라고 애들 놀아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 제가 조금 자제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하면서 이 모인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아이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나게 물놀이한 기억만 가져가도 좋겠다.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언젠가는 우리들처럼 공고한 날이 찾아올 터인데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운남교회 앞마당에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실컷 물놀이하고 행복했던 이 기억만이라도 가져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감동해서 울 뻔했습니다. 갱년기 아닙니다. 울 뻔했어요. 공고한 날을 만날 때 어제 운남 워터파크의 기억은 이 아이들이 차후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입장에선 돈 많이 드는 행사입니다. 일회 행사에 수백만 원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면 사랑은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돈 아끼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솔로몬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셔도 되지만요. 더 중요한 심층적인 의미는 삶의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후반부에 넘어가서는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노년기의 삶을 묘사하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육체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 들으시고 이게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나?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다리에 힘이 빠져요. 네, 괜찮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노안으로 침침해집니다. 네. 예, 저기 찬양대 조금 침침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청력도 예전만 못해요. 이건 괜찮네요. 이가 흔들리고 빠지기도 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제 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자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커피도 떼고 낮에 커피 한잔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거 먹으면요 잠 못 자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젊음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젊음 붙잡을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젊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화장품을 씁니다. 건강 보조식품 다 찾아 먹습니다. 운동하라 그럽니다. 성형합니다. 안티에이징이 붙은 제품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노화를 늦출 뿐이고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언젠가 돌아오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망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 실망감만 남아요.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13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와서는 허무하다라고 인생이 끝나지 않고요.
더덥다고 말씀이 마쳐지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까? 희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전부 다 허무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없다 해도 하나님 붙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뭔가 잘 돼도 으스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실패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주 예수병원 가보셨어요?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에요. 누가 세웠을까요?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에요. 이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 이 창시자는요, 창립자, 초대 병원장은 마티 잉골드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은 1867년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서 1896년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 예수병원 모텔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미 의과대학에서 꽤 실력 있는 인물이었고 미국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완비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이 성교의 불모지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또한 의료가 굉장히 열악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이 선교사님이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망설임 없이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거죠. 1896년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언제 설립을 합니까? 98년에 설립하니까 굉장히 빠른 결단을 하고 조선 땅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는 조선시대였습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여성 의사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시골을 돌면서 왕진을 합니다. 또한 너무나 가난한 환자들에게서는 무료 진료를 해주고 또 열심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죠. 결국 한국 의료 선교의 획을 긋게 된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헛되다고, 인생은 헛되다고 푸념합니다. 꿈꾸는 삶은 살아가지만 그 꿈이 좌절되는 경험이 쌓이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것조차 별로 가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 심리입니다.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손에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되다. 혹시 여러분들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도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야, 참 허무하구나, 더덥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인생을 더덥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사명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전주 예수병원 박물관에서 저는 곰곰이 그 전시된 전시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고인이 된 마티 잉골드 여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건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속삭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헛되다, 더덥다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확 들면서 큰 감동의 시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인생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건강도 여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Remember your creator.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늘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암켐피스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먼 핀세트 필이라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 승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 소망을 누구에게 둘 때 승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십시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